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와 왕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기다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한 알의 죽은 비랄은 신부요 왕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알의 미랄을 떠올릴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에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같이 합독하셨으니까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은혜의 단계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영접신앙을 시작으로 해서 영이 거듭나는 거듭남의 은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되는 은혜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과 온 영과 혼과 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영혼 몸이 흠 없는 자로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인 전인 구원과 모든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내주합일의 믿음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 강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천년왕국이 믿어지는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신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은 신부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루 동안에 옛사람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옛사람에 속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길을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앞부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시온교회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까지 들은 저는, 그리고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거듭나는 정도의 성도님들에서만 머무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제가 다 100% 제가 다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굳이 퍼센테이지를 좀 나눠보자면요, 100으로 봤을 때 거듭난 숫자는요, 제가 봤을 때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남의 숫자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접 신앙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거듭남의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거듭남은 실질적으로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남도요, 거듭남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어느 그 마음의 공고함까지 이르러야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도 교회 왔다고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는 은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 안에서 뭐 이거 갑자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 갑자기 은혜로 막 들려가지고, 야 진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 뭐 강권적인 은혜로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주님을 영접한 건 제가 미스 때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온교회를 왔어요. 시온교회를 결혼하고 나서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뭐였냐면, 제가 시온교회에 결혼을 하고 시온교회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뭐가 있었느냐? 너 죄가 뭔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시온교회에 와가지고 죄에 대한 메시지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설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나도 모르는 자꾸 부족하고 연약감이 자꾸 발견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거듭나기 전에도 애통함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이랬거든요, 저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죄로 인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고함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거듭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도요, 그냥 교회만 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요,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거듭났다고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죠? 반드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도 광야 첫 자락에서 성령 세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광야도요, 처음, 중간, 마지막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광야 끝자락에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지, 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냥 좀 살만하네 이럴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광야, 요단강 거의 앞자락, 광야 끝자락에서 진짜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저 주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저 이 은혜 안 되시면 저 죽는다고요! 이렇게 외치는 자가 바로, 야, 너 이제 됐어. 너 힘으로 못하지? 그래. 바로 이거야. 바로 네 안에 내가 주인이 될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 은혜까지, 그 끝자락까지 온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대해서 또 고통이 와야 돼요. 왜 이렇게 눈으로 보는 대로 죄 짓는 거야? 왜 이렇게 귀로 듣는 대로 죄 짓는 거야? 나 진짜 천국 가겠네. 이런 고백까지 또 와야 몸을 또 치면서 또 고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또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또? 성령 충만까지 오니까요,
너무 놀라운 건요. 그 다음부터는 영혼 몸에 성령 충만까지 이르니까 어떻게 되겠죠? 영혼 몸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믿어지고 영혼 몸까지도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이루어 주셨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얘기하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전인구원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전인구원이었구나. 이러면서 성령 충만까지만 여러분이 받으면요. 전인구원은 은혜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나 영혼 몸까지 이렇게 생명 주시는 거 다 들어온 거 믿어졌는데 어머 이게 전인구원이었구나. 바로 믿어져요. 이게 전인구원이 믿어지고 그 다음부터 내주합일 말씀 전하시잖아요. 맞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오신 그 말씀이 나와 이제 하나가 된 거 맞네. 이러면서 주님이 또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휴거, 최종적인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도록 받은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인의 십자가를 지어야겠습니까?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분들은 이제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육체를 바라보면 부인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 나는 왜 나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여기 육체를 바라보고 계시면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온교회에 5대 제사,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몸으로 오는 죄, 마음으로 오는 죄. 이거 여러분 생각, 감정, 이제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눈으로 딱 보려고 하는데 몸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네? 야, 이 사탄아. 내 눈은 주님의 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뭐 가. 우리 깨어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때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생각, 감정, 의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 난 이미 예수님의 눈이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야. 생각, 감정, 의지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 부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에 묵상을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제 나의 묵상은 무조건 묵상이다. 이제 나의 기도는 무조건 기도다. 이제 나의 순종은 무조건 순종이다. 아니,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단어가 뚝뚝뚝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야, 좀 해봐. 지금보다 좀 더 잘해봐.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근데 눈을 뜨고는 앞에다가 다 무조건을 붙였어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요, 늦게 자면 솔직히 늦게 일어날 때 있거든요. 제가 뭐 항상 새벽 기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 그렇게 못해요. 늦게 잘 때는요, 사실 10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11시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이게 뭐야.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전도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도사가 이게 뭐야? 제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10시에 일어났든 12시에 일어났든 일어나는 대로 무조건 묵상이에요. 9시에 일어났든 8시에 일어났든 7시에 일어났든 그냥 무조건 묵상이에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 또 들어가고 이거는 좀 내가 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을 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저는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절을 읽었는데 그 절이 감동이 너무 오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먼저 외치세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묵상, 무조건 기도 해보세요. 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세번역으로 읽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세번역을 읽고 있거든요. 성경책이 없어서. 그럼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을 열고 바로 세번역으로 그냥 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은혜입니다. 제 자랑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묵상 딱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감정이 기쁨이 없어. 그럼 감정을 대적하세요. 몸이 무거우세요? 대적하세요. 나 무조건 묵상이야. 가! 그 자리에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30분 따로 구별해서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묵상할 때 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시고 무조건 순종.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선포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100%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순종 이렇게 했더니요 제가 뭔가 주관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감정이 딱 떠올라요. 무조건 순종! 누구랑 지금 신방을 해야 되겠다. 감동이 온다. 그러면 좀 이런데 무조건 순종! 이렇게 하고 순종을 하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제가 주님 안에서 좀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내일부터 무조건 구호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세요. 저는 이거 방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뭐 주일날 말씀 너무나 어려워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거 무조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귀한 메시지를 내가 너무 자꾸 놓치고 있네. 안 되겠다. 이제는 단에서 선포된 말씀 듣는 것도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아브라함 사라 선교에 베드로전서 요즘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좋죠? 매일 올리고 있어요. 요즘 회장단, 그 베드로전서 강의 듣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장민아 전 선생님이 또 회장단 막 자랑하시더라고. 은혜 받고 있다고, 우리 회장님들이 너무 은혜 받고 있다고. 제가 또 침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침노할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무조건 듣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은요,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먹지 않는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듣고 올리는 거야. 그리고 나도 듣겠다고 각오하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일날 선포된 거 은혜 받으셨어요? 그런데 바쁜 생각 들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아니야. 나 주일날 말씀 선포된 거 일주일에 못해도 3번은 반복해서 들을 거야. 가! 하세요. 뭐 베드로서 강의를 연이어서 들어보시던가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할 수 하고 있어요. 은혜에 더불어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앞에 무조건을 붙이는 거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강의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은혜 받은 거 아는 분들 듣든지 안 듣든지 저에게 성도님들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무조건 또 전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답이 와요. 와서 은혜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닐지라도 한 분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듣고 신부단장하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으려고 딱 마음 먹었으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선포하세요. 나는 주일날 말씀 아니면 강에 생명 바쳐서 들을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온교회에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모든 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또 한 말씀 한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 즉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의 삶을 살 때 신부요 왕인 삶을 사는 것이며 종국에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분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인 휴거의 열매와 7년 대환란이 끝난 후 이 땅에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이와 같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서 전임 구원까지 이르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옛사람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주님의 짐과도 같이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요.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나만 부인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짐처럼 쉽고 가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루아침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내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이미 내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워지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즉 한 알의 죽은 밀알의 삶을 통해 영혼 육의 쉼을 얻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한 알의 죽은 밀알의 삶을 사는 분들은 결국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분들이며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마지막 전쟁은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까지 왔으면 우리가 사실 이제 모든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땅을 취하듯이 취하게 하실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침노하게 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 이 말씀 나 침노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미 기뻐하라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침노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 뚝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발견돼요. 그렇죠? 아, 제가 너무 귀한 말씀. 요즘에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항상 힘써라.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또 확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더 많이 강하게 왔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뭐 그게 자녀 문제든 또 뭐 어떤 문제든 참 힘든 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어떤 소망입니까? 휴거와 천년왕국.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으래요. 그리고 그 힘을 우리는 할 수 없으니
그 소망 중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즘 또 새롭게 저에게 침노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환경을 딱 바라보면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감정과 의지가 오면 대적하거든요. 난 소망 중에 기뻐할 거야. 이렇게. 요즘에 무조건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제가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인만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몸으로 나타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몸으로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몸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오는 죄가 이김으로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오는 죄가 이김으로 몸으로 나타납니다. 무조건 묵상, 무조건 기도, 무조건 순종과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로서의 삶이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할 때 이와 같이 몸으로 나타내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순종을 통하여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로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삶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한 알의 죽은 밀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사실은 죽은 한 알의 밀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내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육에 속한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한 알의 밀알, 죽은 밀알로 사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나 왼쪽 때리는 사람 오른뺨 안 때리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때는 그거 쉽지만 쉽지 않죠? 때리고 싶은 그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우리가 부인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몸으로 생명으로 나타내 준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으로 풍성하신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으로 마치지 않으시고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들을 저희와 함께 나누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그 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죽음까지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줄게. 기뻐하라, 생명 나눠줄게. 이해하라, 그 생명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 내가 너에게 나눠줄게. 그러니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저희와 함께 다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부인이 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거늘 사랑을 할 때 생명이 잉태되고 종국에는 귀한 새 생명을 얻는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매일 매순간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다 잔소리로 듣잖아요. 네, 아직 저희 신상이가 카누를 너는 정말 운동은 아니야.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누를 고집대로. 근데 나중에요. 결국은 카누를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서야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말이 맞았어 이러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았어.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고 그러는지 어렸을 때는 잔소리만 갖고 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지금의 이 믿음에 오면
결국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랑하라는 이유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거 순종 안 해도 예수님한테는 손해보실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뻐해, 이해해, 용서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휴거와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좀 우리가 조금 입술의 고백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기 부인에 힘써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 보려고 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한번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두 번째에 걸쳐 한 알에 죽은 미랄은 신부요 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알에 죽은 미랄,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은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쇠잔하여졌으리이다. 너는 주를 바라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라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시작으로 전인구원, 즉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흠없게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즉 죽은 한 알의 미랄로 살아감으로 영혼 몸을 흠없게 이루심을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신부와 왕들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신부와 왕의 훈련을 받는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산 자들의 땅, 즉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것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담대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즉 죽은 한 알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한 알의 죽은 미랄로 사는 신부들이 주님을 담대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담대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옛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요. 이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른 분들은 이 말씀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에 더하여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하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담대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와 왕의 삶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르신 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목이 주님을 담대히 기다리라예요. 주님을 담대히 기다리라. 여러분들이요, 제가 마라나타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도 마라나타 하시고, 이게 이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온 율법을 다 지켜서 마라나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제가 이 믿음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으로 저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제가 마라나타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면 정말 어떤 상황을 어떻게 허락하셔서라도 저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육체의 나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이루어 주신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시고 또 선포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담대히 기다리는 주 예수님의 신부와 왕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